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이번 한 주간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찾아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삭개오가 먼저 예수님을 찾아간 것 같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이 삭개오를 먼저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리고로 들어오신 것도 그렇고 그 돌 무화과 나무를 지나가신 것도 예수님이 먼저 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나무 아래 지나가시지 않고 서 계신 것도 머무르신 것도 그렇죠. 그리고 그 나무 아래서 삭개오를 부르죠. 그럼 삭개오의 이름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예수님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그 키 작은 그 나무에 올라가 있는 너 내려와 이렇게 부르지 않고 삭개오의 이름을 예수님 불러주셨죠. 어떻게 알았을까요? 예수님이 먼저 삭개오를 알고 계셨고 먼저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선택이죠.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이 우리의 삶에도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죠. 슬픔 많은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먼저 여러분을 찾아오신 줄 믿으십니까? 이것을 붙드시면 됩니다. 오늘 말씀 우리 1절을 볼까요?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예수님이 이 들어가 지나가셨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예수님 우리 가정에도 좀 들어오시고 좀 우리 삶에도 좀 지나가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이 듭니다. 겉으로 보기엔 삭개오가 먼저 예수님을 찾은 것 같지만 예수님이 먼저 여리고로 들어오셨고 삭개오를 찾아오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 보니까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마지막 절 10절도 마찬가지죠. 10절에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하시죠. 예수님이 먼저 삭개오를 찾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도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시고 또 들어오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지나가셔서 우리의 가정에 있는 많은 기도의 제목들, 어려움들, 이런 부분들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토니 캠플러라는 목사님이 있었던 책이 있는데 누가 우리를 외면하는가라는 책에 보면 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톰슨이라는 선생님이 계셨는데 자기 반에 이 테디 스톨라라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톰슨이라는 선생님은 이제 여자 선생님인데 초등학교 5학년 선생님이셨어요. 근데 이 자기 반에 이 테디라는 아이가 잘 씻지도 않고 옷도 지저분하게 입고 다니고 수업에 집중도 못하고 막 대화를 이렇게 질문을 해도 마치 마음을 닫아버린 것처럼 대답도 잘 하지 않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이런 태도를 선생님이 은근히 싫어했어요. 시험을 치면 전부 빨간 펜이에요. 빨간 펜 쭉쭉쭉 이렇게. 그런 아이였는데 어느 날 이 선생님이 이 테디의 생활 기록부를 보게 됩니다. 1학년 때 기록되어 있는 생활 기록부를 보니까 이 테디라는 아이는 밝고 똑똑한 아이였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2학년 때 생활 기록부를 보니까 이 아이는 충분히 훌륭한 사람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3학년 때 보니까 엄마가 큰 병에 걸렸다라는 기록이 되어 있었고 4학년 때 엄마가 돌아가셨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메모가 되어 있는데 거기 옆에 써 있기를 아버지는 엄마가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무관심하다. 그래서 이모 집에서 지내는 것 같다. 그런데 학대를 당하는 것 같다. 이런 메모가 써져 있는 거예요. 이 생활 기록부를 보면서 이 아이가 어머니의 죽음으로 이렇게 망가졌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이 기록부를 읽다가 선생님이 막 울게 됩니다. 테디라는 아이가 참 밝고 똑똑하고 가능성이 있는 아이였는데 환경이 어려워지면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구나. 그래서 가정에서는 이모 집에서 눈칫밥 먹으면 학대를 당하고 학교에서는 지저분하다고 놀림당하고 왕따당하고 이런 아이를 나도 마음으로 미워하고 내쳤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톰슨 선생님이 생활 기록부를 보면서 반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이의 삶 곁으로 가까이 다가가게 됩니다.
성탄절이 다가왔습니다. 미국의 아이들은 성탄절이 다가오면 학교에서도 이 선물 교환을 한다고 해요. 저희가 어릴 때 보면 이제 성탄절 되면 이렇게 가져와가지고 막 이렇게 선물을 교환했던 기억이 나는데, 미국의 학생들은 성탄절이 되면 학교에서도 이 선물 교환을 하는가 봐요. 이제 선생님이 각자 선물을 사오라고 했는데, 이 테디라는 아이가 까만 봉다리에 낡은 이 팔찌하고 쓰다 남은 향수, 이 누런 먼지가 앉아있는 이 향수를 가져왔더랍니다. 차라리 안 가져왔으면 참 좋을 뻔했는데, 그래도 이제 선물 교환한다고 이 아이가 이 수퍼에서 줄 만한 그런 시커먼 봉다리에다가 이 두 개를 담아온 거예요. 그냥 아이들이 놀리는 거예요. 저 바보, 선물 교환한다는데 이 쓰던 물건을 갖고 오면 어떡하냐고 막 아이들이 비웃더랍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마음이 아파서 이 팔찌를 자기가 딱 끼면서, 야 얘들아 봐라, 너무 이쁘다, 야 이 팔찌 정말 고급스러워 보인다면서 막 칭찬도 하고 향수를 막 뿌리면서, 아니 도대체 이 향수 브랜드가 뭐지? 이렇게 향이 좋을까? 아이들 앞에서 막 칭찬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학교 수업이 마치고 방과 후에 이 테디가 선생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 거예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 팔찌, 이 향수 사실 돌아가신 엄마 겁니다. 엄마 팔찌를 껴주시고 또 향수를 뿌려서 칭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루 종일 선생님 몸에서 엄마 냄새가 나서 참 저는 오늘 하루 좋았습니다.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인사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날 이후 이제 이 톰슨 선생님도 이 테디를 지극정성으로 돌봤습니다. 단순히 글자만 가르치는 교사가 아닌 아이들의 인생을 가르치는 스승이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제 시간이 흘러 졸업을 했고, 한참 시간이 흘러 이제 이 테디가 고등학교 3학년 때쯤 편지가 이렇게 한 통이 선생님에게 왔습니다. 선생님 보니까 이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는데 이렇게 메모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선생님 덕분에 고등학교까지 진학하게 되었고 졸업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 선생님 덕분에 전교 2등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모든 게 선생님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메모가 되어 있더랍니다. 편지가 왔는데. 그리고 이 아이가 의대를 갔습니다. 그리고 그 의대를 졸업할 때쯤 또 한 통의 편지가 옵니다. 선생님 덕분에 이번에도 대학교를 잘 졸업할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이번에 저는 수석으로 의대를 졸업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편지가 왔습니다. 그리고 한참 또 시간이 흘렀대요. 결혼을 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선생님 저 결혼합니다. 선생님 저 엄마 없는 거 아시죠? 선생님이 저의 엄마입니다. 결혼식에 오셔서 엄마 자리에 앉아주실 거죠? 부탁드립니다. 이런 연락이 왔더랍니다. 이 선생님이 한 일이 이 테디라는 한 아이의 인생의 곁에 가까이 다가가 준 거죠. 그리고 그 테디 인생의 응원자가 되어주었습니다. 예수님이 한 일이 이런 일이었죠. 삭개오의 곁에 가까이 다가와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삭개오를 찾아와 주신 것이죠. 그리고 삭개오의 인생에 응원자가 되어 주었습니다. 우리는 많은 순간에 돈을 벌고 권력을 갖기를 원합니다. 왜 많은 돈을 벌고 권력을 갖기 원하냐면 자랑하고 싶어서죠. 사실은 삭개오의 인생이 딱 그랬습니다. 모든 것을 그래서 다 가졌는데 성공했는데 인생이 너무 공허했습니다. 아무것도 자기의 이 공허한 마음을 채울 수 없었습니다. 삭개오의 인생은 성공했지만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었고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 외롭고 힘들었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그랬어요. 자꾸만 자신이 돌파구를 이 세상에서 찾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선생님이 이런 테디의 삶을 아시고 이 5학년 때 이 아이에게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래서 그를 믿어주고 그를 인정해 주니까 이 아이의 인생이 바뀌었어요.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아가셔서 뭐 설교를 하고 주 예수를 믿어라 전도하고 그런 게 한 게 없죠. 그냥 삭개오야 밥 먹자 내려온나 그러면서 그냥 옆에 있어 줬어요. 그리고 그의 인생의 응원자가 되어 주었죠. 예수님이 그의 옆에 있어 주면 그가 힘을 얻고 예수님이 그의 인생의 옆에 있어 주면 그가 보호를 받고 그가 희망을 얻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고 쓰러지고 힘들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꾸만 내 힘으로 이 세상에서 돌파구를 찾으려 했습니다. 내 힘으로 이겨보려고 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 찾아오시거든요.
그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영접하면 됩니다. 오늘 말씀 6절에 보니까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아주 즐거워하며 영접했다라고 하죠. 우리가 하는 것은 딱 한 개만 됩니다. 그 찾아오시는 예수님, 먼저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 내 인생에 나의 아픔을 아시고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을 영접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 보고 야야 오늘 내가 내 집에 요하야겠다 하는데 싫어요, 청소 안 됐어요, 신방 오지 마세요 이러면 안 됩니다. 오세요. 예수님 소박하지만 나 들을 거 없지만 나 가난하지만 그러면 어떻습니까? 낡은 팔찌 쓰다 남은 향수라도 예수님 너무너무 기뻐하실 거예요. 예수님 정말 이 향수 좋구나 칭찬하실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 가정에 찾아오셔서 힘 주시고 어려운 고비 때마다 넘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가정에 아버지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저는 이런 예수님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선 장애물이 항상 있습니다. 삭개오가 보면 키가 작아서 사람도 많아서 예수님 곁에 갈 수 없었다라고 하죠.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수님을 만나기에는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힘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모든 사람 옆에 예수님은 돌 무화과 나무를 두셨습니다. 올라갈 수 있는 돌 무화과 나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돌 무화과 나무를 모든 사람 인생 옆에 예수님은 두셨다라는 것이죠. 우리 3절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시작.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아멘. 하나님은 모든 사람 옆에 이렇게 돌 무화과 나무를 두셨습니다. 근데 이게 올라가는 게 참 쉽지가 않죠. 자존심을 버려야 됩니다. 염치를 내려놓고 부끄러움을 무릅써야 됩니다. 수치를 감당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돌아갑니다. 방해물들이 많아요. 오늘 이 삭개오처럼 어떤 사람은 아파서 예수님을 못 만나고, 어떤 사람은 망해서 예수님을 못 만나고, 어떤 사람은 힘들어서 예수님을 못 만납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 삭개오가 만났던 이런 예수님을 만나기 전 방해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삭개오의 옆에 두셨던 돌 무화과 나무를 모든 사람 옆에 동일하게 두십니다. 자존심을 내려놓고 그 나무에 올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여지를 두셨습니다. 저는 이 나무가 은혜의 나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볼 때 비웃음과 조롱의 나무였지만 사실 이 나무가, 이 돌 무화과 나무는 은혜의 나무였습니다. 교회에 등록하시는 분들 중에 보면 인생의 마지막 벼랑 끝에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사업에 실패하고 이혼하고 부도나고 모든 것이 망해서 이제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마지막으로 교회에 오시는 분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분들도요, 끝까지 남아있는 게 이 자존심이에요. 자존심. 이건 내려놓기 참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삭개오는 2절에 보니까 이 세리의 장입니다. 이 세관의 제일 높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부자였습니다. 사회적 지위와 체면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나이도 많았습니다. 아마 그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이 비대했을 겁니다. 삭개오를 생각하면 아주 키가 작고 좀 조그만 사람이라 생각하는데 제가 볼 때 아주 키가 작고 뚱뚱한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진 재산과 재물이 많기 때문에 잘 먹었을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보다. 이런 비둥한 사람이 그 나무에 올라간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왜 예수님이 속히 급히 내려오라고 했을까요? 그 당시에는 이 속옷이라는 문화가 잘 없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 속옷 문화가 들어온 지가 19세기 이후죠. 그러니까 이런 높은 곳에 올라가면 이 수치를 무릅쓰고 사람들의 이 비웃음과 조롱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나무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마지막 남은 자기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다 가졌고 성공했지만 이 삭개오는 알았습니다. 이것으로는 자기의 이 갈증과 갈망을 채울 수 없다라는 것을.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싶어 합니다. 자기 밑에 있던 세리마태가 그의 인생도 나의 인생과 비슷했는데 그가 예수님이라는 분을 만나고 그의 인생이 180도로 바뀌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세리마태를 아마 만나봤을 거예요. 그 얼굴에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걸 보고 도대체 어떻게 네가 이렇게 바뀌었는가 물어봤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만나서 제 인생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삭개오가 자기도 그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어 합니다. 사람이 많았고 키가 작아서 가까이 갈 수 없어서 수치를 무릅쓰고 이 세관의 회장이 그 자리에 올라갑니다. 인생의 연륜과 모든 것을 가진 성공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부끄러움과 조롱과 저주의 나무에 올라갑니다. 그 나무에서 그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도 이런 수치와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올라갈 수 있는 이런 돌무화과 나무를 여러분 곁에 두셨습니다. 올라가는 자는 삽니다. 할렐루야. 올라가는 자는 회복됩니다. 그 나무에 올라가면 주님 만납니다. 그런데 오늘 7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갔다다. 비난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이 비난하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예,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이죠. 바리새인들, 사두개인 아니겠어요? 예나 지금이나 참 수군거리고 비난하는 사람들은 오래 믿은 사람들입니다. 교회에서 수군수군 되는 사람들은 여러분 전부 가까이 지내시면 안 돼요. 악인들입니다. 악인들. 왜 그러냐면 그 수군대는 그 입속에 독이 있어서 결국 가까이 하면 그 독에 나도 죽게 됩니다. 여러분, 이 좋은 일로 수군대는 사람 본 적 있어요? 좋은 일로? 야, 일로 와봐. 저 집사님 성령이 충만하대. 이렇게 수군거리는 사람 본 적 있나요? 야야야, 집사 일로 와봐봐. 저 권사님 정말 기도 많이 한대. 이렇게 수군거리는 사람을 본 적이 있나요? 수군거리는 사람과 가까이 지내시면 안 됩니다. 똑같죠. 수군됩니다. 그러나 그 수군거림에도 불구하고 삭개오는 그 나무에 올라가죠. 그리고 그는 결국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죠.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아마 삭개오가 제일 놀랐을 것 같습니다. 그의 이름을 부르기 전까지 그는 그 수치와 멸시의 나무에서, 그 저주와 조롱의 나무에서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이 딱 이름을 부르는 순간 전세가 완전히 역전이 되죠. 삭개오야 딱 부르는 순간 그 모든 비난과 화살이 예수님에게로 향합니다.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갔도다. 당시에 이 유대인들은 이 창녀, 세리, 문둥병 환자, 이 부정한 세 부류의 사람하고는 상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같이 겸상을 한다는 건 친구가 된다는 거죠. 같은 동급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삭개오의 친구가 되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때까지 이 삭개오를 비난하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묵상하다 보면 참 감동이 돼요. 그 모든 비난의 화살을 자기 등 뒤로 예수님이 받아내면서 삭개오를 품어서 자기 삭개오 집으로 걸어가는 그 예수님의 뒷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모든 조롱과 수군거림과 비난을 예수님이 다 받으시면서 그 삭개오의 집으로 신방을 가시죠. 참 좀 부럽습니다. 예수님과 12명의 제자들이 한꺼번에 신방을 간 집이 극히 드문데, 이런 영광을 삭개오가 얻게 되죠. 그리고 이 신방은 예수님의 마지막 신방이 됩니다. 이 신방을 하고 나서 예수님은 한 10일 정도가 지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죠. 삭개오가 올라갔던 그 저주와 수치의 나무에 삭개오는 내려오게 하시고 자신이 그 모든 저주와 수치를 끌어안고 그 저주의 나무에 매달리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에 아마 많은 제자들이 떠났지만 그 십자가 아래서 제일 많이 울었던 사람이 아마 저는 삭개오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 자리를 아마 떠나지 못했을 거예요. 10일 전까지 저 조롱의 나무에서 나를 내려오게 하셨던 그분,
나를 인생의 새로운 가치관을 발견하게 해주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을 보면서 그는 아마 하염없이 울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은 자신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잃어버린 자를 찾고 싶어 했습니다. 이 삭개오를 향한 이 주님의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이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살렸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물질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이 가치의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이 쓸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평생 돈만 보며 돈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달려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이 가치관이 물질 중심에서 이 삶의 하나님의 중심의 삶으로 이 가치의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예수님을 만난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정말로 그의 삶이 변화된 사람은 우리가 참 만나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은 것까지는 누구나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 받은 은혜대로, 그 말씀대로 정말로 그의 삶이 변화되는 사람은 그렇게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가는 이유가 뭐냐면 돈 때문이죠. 돈. 근데 그의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죠. 이 당시에 누군가의 손해를 입히면 항상 1.2배나 2배 정도까지를 물렸습니다. 근데 삭개오가 4배를 물리죠. 4배. 이 당시에 로마법이 그랬다고 해요. 로마법이 4배까지 변상하는 법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나는 예수님을 만나고 내 삶에 얼마만큼의 이 가치관의 변화가 있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도 삭개오처럼 이 세상의 성공과 물질을 채우기 위해 지금까지 달리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속에는 이 목마름과 갈증이 있죠. 삭개오처럼 우리의 삶에 돌 무화과 나무로 올라가시길 바랍니다. 거기가 은혜의 자리입니다. 때로는 내 자존심을 내려놔야 하고 부끄러움과 수치의 나무가 될 수 있지만 그 나무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은혜의 나무입니다. 이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셔서 예수님을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끝까지 움켜쥐려고 했던 이 돈, 우상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이 진정한 평안과 구원의 기쁨을 삭개오처럼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